곳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뵈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요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꿈을 갖고 살아가죠. 꿈이 있습니다. 근데 꿈을 이루는 사람과 또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책이나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 그에 대한 대가, 어떤 피와 땀, 뭔가 이렇게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 피와 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어떤 대가도 없이 그 꿈을 이루겠다는 것은 그냥 백일몽이죠.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오늘 책을 보니까요, 김유진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제목만 봐도 뭔가 남들과 다르게 그 꿈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들이 보이죠. 4시 30분에 시작하면서 그분은 이제 로스쿨에 재학 중에서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서 로펌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지고 하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4시 30분에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꿈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외국어 공부도 하고 단편 영화제 참가도 하면서 지금은 15만이 넘는 유튜버가 되고, 또 뉴욕주, 조지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지금 한국에서 또 기업의 그런 변호사로서 그런 희생의 대가로서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테슬라 CEO, 전기차로 유명한 회사죠. 그 CEO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요, 전기 자동차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화성에 보내는 겁니다. 화성으로 이주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 지구가 버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석 연료, 석유 이런 것이 아니라 최대한 지구를 아껴서 시간을 끌어주고 그때 이제 개발을 해서 화성으로 이주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 꿈을 위해서 하루에, 그는 일주일에 CEO인데도 불구하고요, 예전엔 120시간, 지금은 조금 일하는데도 90시간씩 깨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꿈을 위해서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희생, 대가, 피, 이런 땀이 흘리게 되죠. 하물며 이 세상 사람의 꿈도 그럴할진데, 우리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로서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일을 위해서는 희생과 또 어떤 대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셉은요,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는지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서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예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형들은 이 세겜 근처, 세겜이라고도 하죠, 세겜에 있어서 이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 양떼를 치다는 영어로 그레이즈, 방목하는 거예요. 우리에 가려서 게 아니라 이 방목이니까 얼마나 넓은 곳에서 이제 치겠습니까? 대관령 양떼 목장을 방문했는데 보니까 방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울타리가 넓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와 양들이 그 정도, 지금의 울타리가 아니라 당시에는 울타리 없이 방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형들은 넓은 들판 위에서 이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곳에서 이제 양떼를 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요셉이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 양들을 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 곳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여름이 되면 북쪽으로 이제 목초지를 찾아서 올라갔고, 계절로 겨울되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북쪽으로 헤브론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무더운 이제 여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야곱은 형들이 이제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좀 잘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세겜이 어떤 곳이에요? 딸 딥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형들이 그들을 살육하고 빼앗고 약탈했고, 그래서 정착하려 하다가 다시는 정착할 수 없는 곳으로 변한 곳이 이 세겜이잖아요. 이 세겜에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다는데 이 아버지 야곱은 궁금한 거죠. 이 형들이
자식들이 잘 있나, 잘 치고 있나 궁금했는데 마침 이제 요셉에게 거기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이제 다녀오라고 합니다. 이 말에 요셉은요 한마디예요. 딱 한마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한마디 합니다. 지금 요셉이 가야 되는 길은요 이 100km예요.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이곳을 가야 되는데 힘겨운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죠. 이 태도를 보면은 한마디쯤 더 할 수 있지만 그는 그러지 않는 거죠. 아버지 거기가 어디라고 저를 보내십니까? 하인 보내서요. 좀 같이 가면 안 돼요? 형들이요 아버지 저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전 안 갑니다. 때가 되면 형들이 갔으니까 또 돌아오겠죠.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는데도 아무런 핑계 없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요셉을 비롯해서 이사야 또 사도 바울, 다윗 등 하나님께 쓰셨던 인물들을 보면요 성경 인물들을 보면 이 같은 태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태도를 보는 것 같아요. 능력이 아니라 이 태도를 봅니다. 능력은요 없다가도 생길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태도는요 잘 안 바뀝니다. 요즘 이 신입사원 뽑을 때도 옛날에는 이 스펙을 많이 봤지만 요즘 스토리를 봐요. 그 사람이 걸어온 길 속에서 얼마나 그곳에서 인내하고 또 그것들에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잘 치렀는지에 대한 이 태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 상사들은 그를 먼저 뽑기 전에 또한 뽑아서 놓고 시험을 해요. 무리한 부탁도 하고 때로는 불가능한 일도요 시켜봅니다. 성가시 일 같은 것,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도요 시켜봐요. 왜요? 이 신입사원들 봤자 능력은 고만고만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인턴 기간 동안에 이 태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같이 갈 수 있을까? 이 태도를 보는 것이죠. 그를 보고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태도를 보고 야 얘는 믿을만해 할 때 그 수습 기간을 지나서 그를 이제 맡기고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아버지부터 이 성가신 부탁을 받습니다.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가서 빵과 좀 이 치즈를 갖다서 도시락을 좀 갖다 줘라 이런 성가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은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형들한테 빵 갖다 주러 가라고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왔다 갔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버지 이래봬도 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두말하지 않습니다. 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본 거예요. 있는 곳에서 태도를 본 거죠. 그 다윗의 불편한 길이었지만 그 순종의 그 불편한 길을 통해서요 결국에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됩니다.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아버지가 부탁한 무리한 것 같은 빵 하나 갖다 주는 정말 하찮은 것 같은 그것에서의 시작인 것이죠. 시편 78편 10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로 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다스릴 그를 어떤 왕으로 있을 때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입니다. 내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가 어떤 태도로 그를 취하고 있는지 그 맡겨진 일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런 그 양들을 관리했는지 짐승이 오고 그런 왔을 때 그를 입에서 그를 뺏어내고 정말 내 거 이상으로 그를 잘 치렀습니다. 맡겨진 일에 정말 하찮이라 생각하지 않고 순종한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어요. 그를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내 입술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뵀을 때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난 망하게 됐습니다. 재촉할 때 천사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입술에 대면서 그를 이제 성결케 하죠. 깨끗하게 하죠. 그래서 주의 목소리가 이제는 들립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소명을 줄 때 적극적이에요. 이사야가 가는 길은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가서 외쳐라, 회개를 외쳐라.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겠다. 실패의 비전이었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의 비전이 아닌데 이사야는요 거기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의 태도는요 이 일이 어렵고 힘든가 가능한가 불가능 이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할 때 아멘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할 때 벌떡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자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사야 선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했으면 이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억만년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오는 자를 향하여서 우리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할 때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나가야 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에요. 유능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능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하나님은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는 이방을 위해서 그런 택한 백성을 향해서 순종하여서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어려운 지역을 다닙니다. 그리고 3차 마지막 선교여행 때 이제 밀레도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하면 사도행전 20장 23절까지 23절에서 24절까지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벌받고 할 날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건데 거기는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어떤 환난이 있을지 모른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아유 고난이 있으니까 역경이 있으니까 안 가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이 감당해서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또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태도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중요한 것은요 태도입니다. 태도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였잖아요. 한 번쯤 아버지 저 안 갈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안 간다는 사람은 어떻게 보내겠어요? 더군다나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편애를 받는 사랑하는 자인데요. 근데 그는요 갔다 와야겠구나 그 말에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사도 바울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염려가 되는 길이지만 그는 떠나갑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믿음의 길을 떠날 때요 그냥 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해야 되죠. 윌리엄 캐리도 얘기했잖아요. Attempt great thing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순종하여 움직여요 하나님의 일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순종하는 태도로 요셉은 100kg가 넘는 그 세겜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한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여러분, 야곱의 두 번째 그의 태도를 좀 보게 됩니다. 좋은 태도예요. 요셉이 형들을 이제 찾으러 세겜까지 갔는데 세겜에서 형들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러면서 들에서 계속 형들을 찾으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넓은 땅이잖아요. 세겜이란 넓은 땅에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쯤 되면 여러분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안 찾아도 되잖아요. 에이, 없네. 나는 이제 사명은 감당했어. 갔는데 없는 거 어떻게 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돌아온다고? 뭐 당시에 CCTV가 있어서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책임 있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빌 할배 목사님 쓰신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책이 있죠. 우리 신앙의 모습은요, 진짜 인격의 모습은 누가 볼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그 태도가 우리 진짜의 인격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외치는 어떻게 보면 설교, 기도보다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그런 골방에서 하는 기도와 여러분 인격, 여러분의 말, 어투, 가족에게 하는 모습, 그게 여러분의 진짜 인격과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요셉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꿈을 주시고 쓰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그런 선한 태도를 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 아버지가 지시한 것들에서 책임감 있게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 보면 하나님이 지시했던 말씀들이 쉬운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순종만 말해서 순종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감당이 안 되지만 거기에 끝까지 순종했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는 게 순종입니다. 누가 보건 안 보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 찾다 없으면 그냥 돌아가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가 부탁한 형들을 찾을 때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진심으로 찾습니다. 그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이제 돕는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요, 너 지금 누굴 찾고 있니? 묻는 거예요. 네, 저는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형들이 양들을 치고 있다는데 아십니까? 내가 들으니 그 형들, 너가 찾는 그 형들 도단으로 갔다 하더라. 도단으로 간다 하더라. 그래서 그는 도단이라는 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주어진 소명을 묵묵히 거기서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도움을 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세겜에서 도단까지는요 다시 22km를 더 가야 됩니다. 지금 100km까지 달려왔는데 또 22km를 가야 된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요셉에게 배우는 또한 그의 태도는 책임감 다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 중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명령을 위해서 도단까지 갑니다. 돌아간들 무슨 문제가 됩니까?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또 핑계댈 수 있잖아요. 형들이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반겨줄 거라고도 생각지도 않습니다. 형들은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태도는요, 그는 끝까지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의 태도를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요? 전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제 멀리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발견합니다. 또 형들도 발견합니다. 멀리서 요셉이 이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와, 반겨야겠다 이게 아니라 죽일 궁리를 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Dreamer is coming 하면서 그를 죽일 생각합니다. 그를 죽여버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면서, 저기는 죽이면 어떻게 꿈꾸는지 우리 한번 지켜볼까? 뭐 그 꿈 개꿈이겠지, 뭐 허황된 꿈이겠지, 뭐 이렇게 서로 한마디 하면서 지금 죽여버리고 악한 짐승에 잡아먹혔다고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핑계대자 하면서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요, 했던 말들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지금 요셉의 형들과 같이 죄 없는 요셉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죽기까지,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러 왔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요, 섬김의 길입니다.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알고 이 신앙에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가다가, 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 실망하고 분노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이미 샘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 이 길이 그런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분이 주의 종,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과 아닌 자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저에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종 취급을 받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종 취급을 받을 때 기분이 안 나쁘다 하면 종이에요. 근데 종 취급을 받았는데 기분이 나빠, 나한테 감히? 이러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런 종 취급 같은 대우, 뭔가 빈격적인 대우, 뭔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하고 일어나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 또 섬기는 길, 이 신앙의 길이 이런 길이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을 당할 때 내가 섬겨야지, 예수님 닮아야지,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돼서 받는 그런 핍박 말고요,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섬기는 길 속에서 종칙을 받더라도 이 길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요, 계속 보면 알겠지만 구약에 이제 있어서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요, 르우벤이 이제 장자로서 요셉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21절과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비록 르우벤은 이 아버지 첩 비라를 범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지만 늘 아버지의 그런 침묵 속에 있는 이 부담을 안고 살았던 이 장자였습니다. 당시에 이 족장 시대는요, 가족의 구성원들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 맏형이 이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족의 뭔가 피해가, 어려움이 당하면 이 맏형에게 모든 책임이 다 갑니다. 나중에 이 구덩이에서 요셉이 없는 것을 알고서요, 이 르우벤이 옷을 찢으면서 고백하죠.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통곡했던 이유도 이젠 맏형으로서 책임을 추궁할 그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장자로서의 책임 있는 말을 해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요. 무슨 일 때문에 모르겠지만 잠시 비웁니다.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23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이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드디어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달려왔습니다. 멀리서 형 하면서 이 땀 뒤범벅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달려왔는데 정작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죽일 궁리를 하다가 오자마자 채색 옷부터 벗깁니다. 미웠던 거죠. 계속 눈에 가시였던 채색 옷, 그것을 벗겨봅니다. 인간은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분노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싶고 요셉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가운데 채색 옷이 있더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입을 수 있어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나는 없고 남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모기업 회장이요, 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가운데도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도요 1년에 자산이 수천억이 그냥 생겨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산소 마스크 하나 꽂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고생했는데도 빚으로 인해서 제3금융권을 돈을 빌려야 되고 그 이자만 갚지 못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을 속에 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 채색옷을 찢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들을 또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채색옷을 찢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말씀 읽고 그냥 듣고 성경 공부에 끝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요, 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당시에는 구덩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지금 물이 없었도다 얘기하죠. 하나는 물이 흐르는 구덩이입니다. 또한 목자들이 양측에서 물을 가다두기 위해서 했던 이런 구덩이가 있는가 하면 당시에 물이 없었던 그런 구덩이가 있었는데 지금 그 구덩이에 지금 던져진 거죠. 깊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사람을 무기력해 져지고 죽음이 엄습해하는 곳, 정말 나의 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구덩이에 지금 던져지는 것이죠. 선지자 중에서도요, 이 요셉과 같이 구덩이에 던져졌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서 38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옳은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옳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셉과 같이 선한 일을 위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막 절규했겠죠. 살려주세요, 형들 살려주세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형들은 뭐합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야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루벤 장작 없는 사이에 유다가 한마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동생을 구덩이에 쳐놓고서 본인들은요 음식 먹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 존재라는 겁니다. 악한 행동을 하고서도 파티를 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이런 무력한 소녀를 폭행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나서도 파티를 합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요, 이 매스컴 통해서 이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그 옆에서 자축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자기 자녀를요 학대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후에도 본인들은 PC방에서 인터넷 게임하는 부모들을 우리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냥 세상은 악하구나 그냥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들, 또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형들이 이렇게 한 손길 뒤에 뭐가 있는가? 우리는 악한 충동에도 화를 억누를 수 있는 까닭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우리는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힌트를 또한 얻게 됩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고개를 들지 못해요. 나쁜 생각, 선을 행하지 않으면요 고개를 숙이게 되죠. 왜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선한 것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오히려 항상 우리 문 앞에는요 이 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악한 행동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선을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군중 심리에 그냥 이렇게 휩쓸린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에게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선을 선택하지 않으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으면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요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들이 안 팔아도 요셉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택하는 순간 선을 택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선한 생각과 선한 일을 하는 훈련을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 하지 않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악이 우리 앞에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솔직함에 있어서 우리는 애쓰지 않으면요 거짓말에 있어서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제안합니다. 은 20이 당시의 노예값인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난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르우벤은요 돌아왔더니 자기 동생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동생들은 이 요셉의 채석 옷에 이 수염소 피를 발라서 이제 속이죠. 아버지에게도 악한 짐승이 이 요셉을 이렇게 잡아먹었다는 이 거짓 전황을 이제 보고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선한 생각, 선한 일에 힘쓰지 않으면 악한 영, 악한 생각에요 지배를 받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야곱은요 누구를 이렇게 속이는 거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은 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삭도요 속였잖아요, 그렇죠? 변장술, 분장술 해가지고 형처럼 해서 속였던 자였는데 그런 속였던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본인도 속임을 당한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유전적인 반복, 이 되풀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없애버리면, 그냥 요셉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냥 없애버리면, 그냥 떠나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방대학 전 대표자이셨던 홍성건 목사님, 그분이 쓴 책과 그분이 설명해 보면 그 DTS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관계 훈련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리더십 훈련을 받을 때 진짜 중요한 훈련은 관계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훈련을 통과된 후에 사역을 맡기지 무조건 사역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역하지만 사역은 그 다음입니다. 먼저는 관계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허락하지 않은 그 사역을 자신이 막 이제 막 그 관계를 뒤틀면서 막 사역하다 보면요
조각납니다. 교회도 선교지도요. 조각나는 이유가 이 관계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세상은요, 눈에 거슬린 사람 그냥 내보내면 끝입니다. 관계를 끊으면 그만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싫은 사람 구덩이에 던져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지금 나중에 10명의 형들은요, 계속적으로 이 아버지의 슬픔을 보고 살았겠죠. 이 가정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가장인 아버지가 항상 나는 지옥 스올로 가야 돼, 아들 따라 가야 돼, 이런 탄식 속에서 사는 이 가정이 행복했겠습니까? 괴로움이죠. 자유롭지 못하죠. 나중에 이 형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 아들들에게 오히려 더 큰 괴로움들이 이 요셉으로 인해서, 제거함으로 인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문제 해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피하려다가요,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 안에서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품고 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3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 보디발이 미디안 사람들부터 이 요셉을 삽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팔았지만 보디발 친위대 보디발에서는 산 거잖아요. 내가 원하니까 산 거지 그냥 판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 묵상해 보면요, 왜 노예들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이 보디발 장군은, 친위대장 보디발은 왜 요셉을 샀을까? 아마 가장 모습이 출출하지 않았을까? 비록 그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얼굴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먹지도 않고 마음에 분이 차서 머리 쥐어뜯고 막 있었다면, 야, 저런 애 보기만 해도 괴롭다, 안 샀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팔려가더라도요, 세수도 하시고요, 단정하게 하시고 이렇게 평안하세요. 그래서 팔려갑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이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을 보면서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구덩이 던지는 일, 누군가의 죽는 일, 피 묻히는 일을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는 이 구덩이에 던져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덩이는 절망입니다. 형들은 요셉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요셉의 비전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구덩이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이지만, 바로 그곳은 광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꿈의 비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요, 마치 이 구덩이에 던져진 시대를 우리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게 됩니다. 교회가 마치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져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은, 구덩이는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작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구덩이에 있습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덩이가 우리의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낼 수 있는 우리의 연단이 되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시간에, 이 구덩이에 있는 시간이 다시 한번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며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덩이에서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에서도 꽃을 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않기 때문인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외치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치 못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구덩이에 던져지는 인생 같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그 시작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덩이 가운데 빠진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 구덩이가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것을 믿으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